예,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또는 복된 소식 이런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노아도 있었고 에녹도 있었고 그리고 아벨도 있었는데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가? 라는 질문을 드리면은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최초로 받은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복된 소식을 받았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널리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된 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해드린 것인데 그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소식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들이 설교단에서 복 받아라 하면 좋아하죠. 복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될 복은 세상적인 것, 육신적이고 또 썩어 없어질 것, 명예를 얻거나 물질을 얻는 그런 복이 아니고 물론 그런 것도 복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복, 꼭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복은 곧 영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소식인데 복은 뭐냐? 영생이라고 시편 133편 시편 133편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복은 영생을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었고 또 양떼나 소떼를 누리고 또 종들도 데리고 있었던 큰 부자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고자 하는 복은 영생을 받고자 했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영생 대신에 영원한 사망 속에 있고 죄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영생을 주시겠다. 그러면 인간은 영생 대신에 영원한 사망, 영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곧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은 영원한 사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은 죄에서 사면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소식이 이제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4절에서 말씀을 쫓아서 광야길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첫 번째 발걸음은 말씀을 쫓아간다는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이제 환경에 기근이 들어서 환경이 끌려서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신앙생활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고단한 그런 환경에서도 말씀을 따라가야지 환경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산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산자죠.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자기 뜻대로 사는 자는 죽은 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가 산 자인데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말씀을 따라가다가 환경에 못 이겨서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결국은 이제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였던 아내인 그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 바람에 또 이제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거기서 애굽에서 이제 다시 구해내셔 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이라는 것은 영생이다. 그 영생이라는 것은 곧 인류는 영생이 없고 또 아브라함은 영생이 없고 사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아브라함 인류에게 이제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소식이 복음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이제 복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결국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죄를 사면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죄 사면과 영생 이름하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은 죄를 사면하고 영생을 주겠다라는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약속된 것은 영생이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광야길로 가다가 환경 따라 애굽으로 간 그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냈는데 처음에 창세기 12장에서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랬는데 이제 그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13장에서는 조카 롯과의 불편한 그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다툼이 생기고 그래서 또 헤어지게 되고 그 외롭게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희 자손을 이렇게 많이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5장에서 보면은 그 13장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고 그리고 14장에서 조카가 이제 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해 나오면서 멜기세덱을 만나 11조 바치고 그리고 이제 15장에서는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이제 그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의로 여기셨다고 15장 6절에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6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내게서 나온 자손이 내 후사가 될 거라는 약속을 했지만은 16장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그 사레의 몸뚱이였던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랬는데 너 약속을 가지고 안 되겠다. 약속이라는 뜻은 이제 그 영어 표현은 promise인데요. 약속을 처음에 했다가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몇 번 어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광야길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환경 따라 애굽 내려갔다가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구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조카를 데리고 오지 마라, 친척을 데려오지 말라는데 친척을 데려오는 바람에 불편한 일이 생겨가지고 헤어지고, 그 허전했을 때에 내 자손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약속을 또 믿지 못하고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86세에 낳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시는 사건이 창세기 17장 그 7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언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카버넌트로 영어 표현은 되어 있는데요. 이건 계약이라는, 여기는 약속이고 여기는 계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7절부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계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계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간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제 그 4절 5절에서 이제 그 아브라함이 되고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 주시죠. 그리고 이제 이때는 계약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서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은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따르지 않고 이제 환경을 따르기도 하고 그 약속을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계약을 하자. 우리말로는 이제 전부 언약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계약을 하자. 그러면 계약과 약속의 차이는 뭐냐? 약속은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법적으로 뭔가 이렇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약은 법적인 용어고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 간에 유익이 되어졌을 때에 성사가 되는 게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죄를 사면받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 계약 조건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이제 사람으로 오실 계획이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져서 그 씨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교회는 곧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계약이 맺어진 것이 이제 할례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는 이제 할례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남자는 종이라도 모두가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로 계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할례의 계약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죄를 사면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계약으로 이제 맺어진 것이 할례죠. 그래서 이 계약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 계약이 효력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죄가 사면되어지고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환경이 조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유언이죠. 히브리서 9장 16절, 17절에서는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효력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 구약, 신약 이렇게 말하지만 영어로는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유언과 신유언, 성경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근데 그 약속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니까 계약을 통해서 그 약속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과 그 계약이 효력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유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유언과 신유언, 유언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약속은 복이었는데 복은 죄를 사면하고 영생을 준다는 복이었다. 그것을 다른 말로 기쁜 소식, 복음. 그러니까는 그동안에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죄인의 신분이었는데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은 죄인의 신분에서 한 단계 이제 그 승격을 시켜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백성의 신분으로.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백성의 신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맺은 그 계약을, 그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30년 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할례법 이후에 430년 후에 율법이 생기죠. 율법은 뭐 10계명이지만 그 이후로 이제 성문화되어져 가지고 613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뭐 그 365가지는 하라, 248가지는 하지 마, 248은 그 하라, 365는 하지 마라 이렇게 세분화시킨 법이 이제 그 율법을 세분화시킨 법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과의 계약을 할례한 율법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의 효력을 무효화되지 않게 하려고 이스라엘은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하게 되어 있고 율법을 지키면서 그 하나님과의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지만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이제 17장에서 계약을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8장에서 계약을 하고 난 뒤에 18장에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로 두 천사를 보내러 갈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때에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또 아빌멜렉이 한 번 더 이제 그 비겁하게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또 속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21장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이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삭을 통하여서 창세기 22장 16절, 18절에서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십니다. 근데 그때 맹세하실 때에 하신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22장 16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아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그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어진 그 씨,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어진 그 씨,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어떤 그 인간적인 그 정자라는 개념보다도 아브라함의 육체를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신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그 주님께서. 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개역 성경은 거의가 여호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근데 킹제임스에서는 전부 주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님, 로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 주님, 구약에 나타나신 주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계약도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세 천사가 나타나서 두 천사는 소돔 고모라로 갔고 한 천사가 이제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의 본성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을 하신 것은 곧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곧 사람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히브리서 2장 16절이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인성신성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개역성경에서는 골랐다가 조금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한번 개역성경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히브리서 2장 16,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요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제임스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진실로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리 아니하시고 오직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들의 본성,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인데 이분이 사람으로 오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곧 아브라함의 육체,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이 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즘은 인성신성 문제 가지고 신학계에서 그렇게 다투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네스토리 학파가 그 이단시해 가지고 이제 그 당나라 때 이렇게 쫓겨난 것은 인성신성 문제였고, 뭐 아리우스나 아타나시우스 이런 그 과거의 그 교부들의 다툼 가운데서도 이 인성신성 문제가 굉장히 뭐 이슈가 됐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이렇게 그 다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성경에 관심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부분이 인성신성 문제가 나중에는 이제 부활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구원과 직결이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히브리서 2장 16절을 이제 조금 내용을 바꿔놨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 전서 3장 16절 내용도 거의 이제 인성신성 문제를 다루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내용을 조금 바꿔놨거든요. 그것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6절을 개역성경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음이니라. 킹제임스는
위대하도다 경건의 신비여 논쟁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영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로 올림을 받으셨느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도다 그냥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렇게 논쟁이 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논쟁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야, 뭐 그런 것 가지고 논쟁하냐? 논쟁의 여지가 없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육체 안에 오신 분이시다. 이 표현을 분명하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인성과 신성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 3장 16절과 히브리 2장 16절.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나중에 이제 요한일서 4장에서 보면은 누가 적그리스도형이냐?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형이다. 그것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의미를 아주 주겼는데요.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개역성경과 한번 비교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우리라 한 말을 내가 들었거냐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냐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랬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제 부활을 설명할 때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것은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씨와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믿음으로 이삭에게 넘어가고 이삭에게 있던 그 계약되어진 그 하나님의 씨가 이삭 다음에 이제 야곱으로 넘어갔죠. 믿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은 참 이야기가 어려울 정도로 신비한 건데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서 여자가 5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 유다의 며느리였던 이제 그 다말이었고, 그 이방 여인이었던 창기로 표현되어 있던 그 라합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어머니였던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바세바, 그리고 이제 룻, 이방 여인이었죠, 룻,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을 낳았던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계약이 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씨가 어떤 부부 관계에 의해서 혈육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이삭으로 넘어가고 이삭을 다음에 야곱에게서 이제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 이제 유다에게서 이제 다말에게 넘어갑니다. 그 다말 넘어가고 쭉 넘어가다가 이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 등장하고 라합 등장하고 계속해서 중간중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 마리아와 정원한 요셉에게까지 이제 넘어왔죠. 요셉에게까지 아브라함 씨가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요셉에게서 이제 부부관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리아에게 넘기기 전에 이제 천사가 와가지고 여자 마리아에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것을 말할 때에 마리아가 나는 지금 그 정혼한 관계거든요. 정혼 중에서는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 결혼법이 약혼 다음에 이제 정혼인데, 정식으로 결혼한 어떤 부부 사이지만 1년 동안은 부부 관계를 하면 안 되는 기간이 정혼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이가 생기면은 이 여인은 이제 다른 남자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면 이제 죽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혼 기간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아이를 낳으라고 할 때에 내가 사내를 경험할 수 없다. 사내와 어떤 관계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지극히 큰 자를 낳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할 때에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리하옵소서 하면서 그걸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요셉에게까지 내려왔던 아브라함의 씨를 성령께서 이렇게 옮기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나셨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전부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을 때 전부 비갓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13절쯤 보면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야곱은 마리아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 치고는 예수가 나시는 16절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이제 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비갓이라는 것은 아버지에게로부터 나왔다는 표현이고, 본은 여자에게로부터 나왔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에게로부터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이제 그 카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성모가 될 수 있죠. 이제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은 마리아가 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을 뿐이다. 아브라함의 씨를 낳았다.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잇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언제 태어나시느냐? 부활로 태어나신다. 그건 나중에 부활 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냐?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은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 그러니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것,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이제 인류의 죄를 사면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기 위해서 그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구약에서는 전부가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시는 분이냐? 결국은 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성취되어지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이 구약의 사람들을, 구약의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구약에 나타나셔서 천사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와 계약해서 그 아브라함의 씨를 잇고 세상에 들어오실 그 길을 준비했던 모든 구약의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4장이 아니고 그분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구약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했던 자들이고 그 길을 평탄케 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시기까지 예수님이
그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길을 준비했던 자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을 처음 아브라함이 받았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아브라함 그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서 죄가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면 죄가 사면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죠.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인데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기쁜 소식은 죄를 사면해주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갈 것을 이제 기쁜 소식으로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이제 죄 사면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그 왕국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들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그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거든요. 보통 한국의 교회에서는 율법과 복음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마치 그런 말은 뉘앙스가 율법은 복음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율법도 누가 지키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 율법이에요. 믿음의 법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경은 크게 여기는 대속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구속. 여기는 육체로 오시고, 여기는 성령으로 오시고, 자, 여기는 예수라는 이름은 첫 번째가 이제 죄 사면의 이름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을 했고, 1장 23절에서 임마누엘이라 할 때 우리와 함께 영생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시죠. 육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이 유효화되게 하려고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의 효력이 유효화되어지고, 또 이삭을 두고 맹세한 그 맹세와 야곱은 다른 말로 그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하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그 율법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계약의 효력을 살아있게 하는 자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이삭을 두고 맹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과 그 계약을 효력을
죽지 않고 효력을 살아있게 하는 자 하나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편 그 105편 7절부터 8절에서 시편 105편 7절부터 이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계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율법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계약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않고 그 계약의 효력이 살아있게 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며 율법을 지켰죠.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거나 율법을 어기면은 그 계약이 깨졌으니까 죽이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시내산에서 부름받아 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갈 때에 여관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그러셨어요. 기억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출애굽기 4장 한번 볼까요? (4장) 24절부터 26절일까요? (24절부터) 보십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시포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팔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시포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모세라는 사람은 애굽에서 한참 람세 국고성을 지을 때 태어난 사람이죠. 그리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인데 그 부모가 3개월 동안 숨기고 있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이렇게 나일강에다 이렇게 띄워놨잖아요. 그러면은 3개월 동안 키웠으니까 할례를 받았겠지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다가 3개월짜리 아이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다가 이제 잘못돼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제 40세 때에 도망치고 80세 때 부름 받잖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했겠는가? 할례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내, 모세 아내가 시보라가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고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얼른 이제 자기 아들을 이렇게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가 살아나는 일이 있습니다. 쉽게 해서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미 그 할례법이 율법보다 430년 먼저 생겼어요. 그래서 그 할례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의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계약은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겠다는 계약이었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 또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제가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내용도 개혁성경에서는 의미를 많이 주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 미리 정하신 계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면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내용이 빠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런 말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제가 킹제임스로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계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효력 없게 하지 못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계약이 어떤 계약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하신 계약은 죄를 사면하고
영생을 주겠다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도 이런 내용이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왜 이렇게 빠졌는지는 잘 상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그 히브리서 11장은 전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이 히브리서 이제 믿음으로 아벨부터 쭉 아브라함, 노아 나오고 쭉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했어.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결론은 이제 그 39절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그 약속된 게 뭐냐? 죄 사면과 영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죄 사면과 영생이 약속된 것인데 그들은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나 증거를 받으면서 이제 그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이 복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도 복음이고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믿음의 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인데 율법은 천사의 모습으로 처음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고 믿음의 법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받은 자들이 지키는 법이 믿음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죄를 사면해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영생에 들어갈 것을 전해줬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죄가 아직 사면이 되어지기 전에 아직 죄 가운데 있죠. 죄인의 신분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신분으로 이제 성격이 되어지면서 할례를 받으면서 율법을 지켰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지키는 법. 또 율법은 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율법도 진리입니다. 자, 율법도 진리다. 시편 119편 142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42절에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은 진리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151편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160편에서도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가 영원하리이다. 그러니까 율법도 진리다. 첫 시간에 제가 진리라고 하는 의미는 진리는 어떠한 목적이나 목적지에 이르게 하기까지의 정보나 지식을 진리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다.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 그래서 그 율법을 모세가 받았기 때문에 모세법이라고도 말하죠. 사도행전 15장 5절을 보면은 모세법, 또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법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모세 율법. 고린도전서 9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던 수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모세 율법, 모세법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6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인 모세법이고 믿음의 법은 그리스도의 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들이 지키는 법, 죄가 아직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백성의 신분으로 지키는 법이 율법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의 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믿음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의 행위로 지키는 법이고, 믿음의 법은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야 되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고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서 그 이스라엘에게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로 여겨줬지만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법이 바뀌었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은 뭐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은 마음과 생각이 더러운 상태에서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은 회칠한 무덤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덤이 그 무덤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겉으로 회를 발라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마음과 생각이 악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그 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과 생각을 거룩하게 하는 이 믿음의 법, 곧 혼의 법을 지켜야 거듭나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백성의 신분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이웃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웃 사람들은 이제 원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또는 그 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믿음의 법을 지킨다는 거죠. 이런 관계를 설명을 하기 위하여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복음부터 이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의 내용은 죄 사면과 영생이고, 그리고 백성의 신분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은 죄가 사면되어졌고 이제 영생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율법도 진리고 믿음의 법도 진리인데,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제 변화산상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 예수님 이렇게 같이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장막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습니다 할 때에 이제 그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이제 구름이 덮이면서 하늘의 소리가 났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거기 상징은 모세와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상징이거든. 대표적인 선지자가 엘리야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곧 모세와 엘리야는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시고, 율법과 선지자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진리가 되고,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등불이거든요. 인류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죄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요.
어둠 가운데. 그래서 첫 시간에 삶이란 무엇인가 이런 말을 하면서 출생을 해서 죽음까지를 인생이라고 했고, 요 인생의 길에 천국까지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길이라고 했을 때에 인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만큼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등불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등불이다. 인생이 가야 할 그 길을 희미하게 비춰주는 등불과 같다. 그런데 이제 그 등불이 태양이 떠오르면은 꺼지게 돼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율법은 등불이다. 시편 119편 105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율법은 등불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이제 그 3절부터 5절까지 세상에 빛을 오시죠. 요한복음 전부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시다. 그러니까 등불이 필요한 것은 인류는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는 인류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하게 실족하지 않도록 등불을 주셨는데 그 등불이 율법은 등불이고 그 등불을 든 자는 선지자고 선지자가 등불을 들고 이스라엘을 실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해서 예수님에게로 딱 인도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율법은 진리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태양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등불이 이제 그 침례 요한인데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요한복음 5장인가요?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은 등불이다. 등불 든 마지막 주자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 17장에서 27장 21절에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성막이 있을 때에 번제단에서 양과 소를 잡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게 어둡거든요. 성소 안이. 여기에 등불을 켜거든요. 첫 번째가. 근데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금하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금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감금하게 되어 있는데 아침에는 태양이 떠오르니까 이제 등불을 점검하면서 불똥도 따고 기름도 이렇게 채우고 해서 끄거든요. 마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데 태양으로 떠오르시기 전에 마지막 등불을 든 자가 누구냐? 요한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동안 어두운 세상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을 이제 그 율법인 등불을 들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인도하다가 드디어 마지막 주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마지막 주자가 이제 외치잖아요. 그리고 내 뒤에 그분이 오시는 그분이 메시아다. 드디어 태양을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등불 주자는 꺼지는 것이 이제 목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등불이고 이제 믿음의 법은 빛 가운데 있으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너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은 뭐냐면은 믿음의 법 아래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은 교제가 있고 사귐이 있고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좀 제가 좀 미비하더라도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기쁜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처음 전해진 기쁜 소식은 죄를 사면해 주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소식이었고 그 소식을 한마디로 복 주시겠다. 이게 복음이었고 복은 영생이고 영생은 죄 사면과 영생이다.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났고 첫 번째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계약하자 해서 할례로 계약을 했고 430년 후에 또 율법을 주셔가지고 율법이 생기기 이전 430년 전에 그 할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약하신 그 계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 계약의 효력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드디어 그분이 오시거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시는 분이고 아브라함의 육체를 입고 오시는 분이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 사면과 영생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었나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자기 오라비가 부활된 살리라 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죽었더라도 살겠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은 비록 그들의 혼은 죽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시면 살리신다. 그 소망 때문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백성의 신분으로 죄 사면 받고 영생에 들어간다. 이 소식이 복음이고 신약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이 죄가 사면을 하셨고 우리 믿음의 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그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이 소식이 엄청난 소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받은 이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전해준 소식보다 더 큰 소식이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의 법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백성의 신분이고 믿음의 법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신분이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이고 믿음의 법도 복음을 전해드린 자들 지키는 법이다. 이 복음을 최초에 아브라함에게 전해줬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